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소리가 지금 제대로 안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테크니컬 디피컬티 시간입니다. 방송국 사정으로 지금 그 화면에 그 빨갛고 노랗고 무지개 모양 뭐 이런 거 보이는 건가요?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마이크를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뭐이지? 잘 들리는데요. 올려서 연락이 돼요. 맥주가 오늘은 길어지는 거 제 잘못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꿔볼까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컴퓨터 자체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테스트. 사실은 그동안 써오던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새 컴퓨터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컴퓨터 조정이 조금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도 이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왜 건너뛰어야 돼? 오늘은 왜 그냥 건너뛰어야 돼? 안 들려요. 왜 건너뛰어야 되냐고요? 아, 지금 한 5분 정도 벌써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할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이 로마서 8장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8장. 그 8장이 끝나는 곳인데 사실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건 그래요. 우리가 이 언어나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 빼고 실제로 내용 자체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막 그렇게 그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제 수준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똑똑하신 신학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요, 지난주 이야기, 아니 이 8장 전체 이야기를 한 5분 정도에, 한 10분 정도에 요약하라고 해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지난주 이야기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8장 29절이죠.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가지 다 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뭐죠? 이게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복음서에서 많이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3년을 같이 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예수님이 양옆에 가는 그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 중에 그 영광을 누린 자가 하나도 없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어려워서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뻔히 보이는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고 찾으려니까 이야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지. 예를 들어서 8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었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본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받는 고난이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 8장 18절 말씀은 그래 너희가 고난을 견디는 게 힘들고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그래 지금 고난 지나가는 거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걸 견디면 돼. 라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사실요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으로만 치면은 우리 기독교는 사실 명함을 못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다수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뭐 고문을 당하고 뭐 온갖 비참한 걸 겪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아주 끔찍한 그런 고난이라고 말 못하죠.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시간으로만 쳐도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잡혀가셔서 그 다음날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몇십 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끊임없는 고난을 받은 기록들도 인류 역사에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겪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만이겠느냐. 그리고 그 고난은 나중에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참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웬만한 종교들은요 그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저쪽 뭐 티베트가 그쪽 가면은 5발자국 걷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이 방식으로 수백 킬로를 가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그 일을 통해서 도달하게 될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고 믿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쩌면 우리가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데에는 단지 고난이 주는 고통이나 어려움만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오늘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절 8장 31절에 이렇게 끝났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가 뭐라고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고 미리 나신 그 프로스들, 그렇죠? 미리 된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누가 우리를 낮추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너희가 그 고난을 지나갈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당시 꼭 인식시켜야 됐던 게 뭐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죽임당했으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임당한 건 맞아.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해서 미리 나시게, 죽음에서 미리 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누가 낮출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집안에 나쁜 일 생기고 가족에게 나쁜 일 생기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지만 나 스스로도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즘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렸나? 내가 뭐 말씀을 잘 안 들었나?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고 너희 때문에 죽음에서 먼저 나시니까지 만들어 놨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누가 너희를 낮추겠느냐? 이게 31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32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그 불안해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근데 뭘 아끼겠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우리 이거 비슷한 말이 있었죠.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이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성도들까지 모두가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도 똑같죠. 여기서는 또 갑자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단어가 카리세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리세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카리스는 바로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한 곳들이 많으냐면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버전은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꽤 있어요. 왜?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주다의 뜻이 아니라 카리스에서 온 선물로 주다, 호의로 주다, 은혜로 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은혜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요. 선물, 값없이 주는 거.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그걸 선물로 기쁘게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쫙 준비해 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받고서 그 공짜로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지지난주에 목사님한테 내가 500불짜리 선물 드린 게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받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뿌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받으신 분들은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전주에 저한테 500불짜리 선물을 주신 분이 그걸 받으면은 목사님 나름대로 또 보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한테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죠.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물질이거나 건강이거나 무슨 뭐 축복이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은혜가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피조물, 그리고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해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또한 성령의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또한 그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걸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딱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아직도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봐, 아들을 주신 분이 성령을 아끼겠니? 성령은 아직 아까우니까 너희한테 못 보내 이러겠니? 성령까지 보내신 분이 피조물들을 동원 안 하겠니? 성도들을 동원 안 하겠니?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33,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33, 34절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앞에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로 시작이 돼요. 지금 이 구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어떻게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미 계획 다 짜고 움직이는 분이니까 그럴 의도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도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돈이 필요한데 빌 게이츠가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저에게 돈을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를 도와줄 의도가 없죠. 저를 모르니까. 그렇죠? 제 아내는 저를 도와줄 의도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있나? 있죠. 예.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의 능력과 의도를 확인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오케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근데 하나님 말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욕해대면 우리 못 견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 용어를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느냐? 인칼레오라고 해갖고 어디 안으로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안으로 부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고발하냐라고 하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에 이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욥기하고 스가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변호사 천사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단 일종의 이제 검사의 애드보게이시 되는 거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재판장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의 모습에서 이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그 재판장의 모습에서 누가 너희를 그 하나님의 재판장에 고소했느냐?
아무 의미 없다. 왜?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했으니까 다른 누가 너희를 고발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음. 하나 끝났어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정죄하느냐. 이 정죄하다라는 단어도 말 그대로 정죄하다예요. 그러니까 유죄로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를 정확히 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설사 하나님이 재판장이어서 누가 우리를 고발했다 하더라도 이미 무죄로 의롭다고 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설사 누군가가 우리를 유죄로 판결한다 하더라도 왜? 하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땅의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너희를 유죄로 판결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두 번째부터 설명할게요. 죽으실 분은 나중에 설명하고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이게 110편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편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넘버 2.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능력과 의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넘버 2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여기 간구하다. 성령의 간구할 때 나왔었죠. 중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뭘 말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켜줄 의도가 있고 넘버 2인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재판장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를 유죄라고 판결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걸 막아낼 능력과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다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유죄로 판결을 받고 그 유죄 판결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사형. 그렇죠? 사형당하는 그 판결이 가장 무서운 판결인데 그 사형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성도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쪽에서는 누가 고발을 해도 어차피 무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혹시 유죄로 판결을 받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무죄로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인데 설사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살아나신 분. 근데 뭐라고 했었어요?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설사 이 세상에서 유죄 판결로 죽임을 당하는 가장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왜? 지금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게 7장 6장 중간 뭐 이쪽부터 쭉 이어올 때 이 이야기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세요? 계속 사망과 생명 이거 계속 대조하면서 내려왔었어요. 잠깐만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6장
11절, 23절, 7장, 10절, 8장, 2절, 6절, 10절, 13절 계속 나중에 보세요. 생명과 사망을 계속 비교해 왔다고요. 그러면서 6장 5절과 8장 11절로 가면은 어떤 이야기로 넘어갔었냐면은 그 다음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죽으심에 갔을 때에 우리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장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모든 이야기가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고 죽어도 다시 살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뭘 걱정한다고요? 자기 안에 없어지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있었잖아요. 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몸으로는 죄의 법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근데 죄는 사망. 그럼 사망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지?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갈등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해 놓고 그러면 그걸 지적하면 그 말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죠. 왜? 전 같으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차라리 염소 한 마리 끌고 성전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불안감이 남죠. 그 불안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두려움도 될 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실요 이 로마서를 따라오면서 이 교회에 근데 갈등이 있는 게 진짜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끝장을 보잖아요. 그렇죠? 아예 다시는 이제 안 볼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갈등의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너희를 고발하느냐,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용 자체는 그래도 너희의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 공동체 내에서 지금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그 일이 지금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모습.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의롭다 했는데 쟤네들 나쁜 애들이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쟤네들 나쁜 애들인데 하고 지금 싸우는데 그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그게 커버가 된다라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왜?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지금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가 살리실 것을 말하지만 지금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른 죄의 목록은 우리도 잘 알아요. 살인, 강도, 뭐 도둑, 강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죄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있었던 갈등, 근데 그 설명도 안 해줘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쪽 질문이 월등히 많아요. 죄에 대한 거. 목사님, 이거 죄 아니냐고. 그러니까 죄를 너무 강조해요. 죄를 강조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요? 용서받지 못할 죄. 그거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목사님, 이런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잘 알죠.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은 구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찾아요, 성경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뭘까? 여러분, 그냥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나오네요. 성령을 거스른 자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만 거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이어져요. 52, 53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선지자 죽였고요, 의인들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고요, 그리고 율법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거스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 바울이요. 성령을 거스렸다면서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정도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근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로마서를 가져오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중보하는 사람을 내가 고발하고 정죄하면은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유죄고 그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밝혀내면 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고난. 그러니까 이게 싫어요. 이건 싫고,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은 아마 착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지 몰라도 저는 옛날에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가 다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성적 엉망 나올 거 뻔한데 그날 밤에 무슨 꿈 꿔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내일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하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죠. 아, 내일 우리 반 애들 다 죽으면 좋겠다. 그럼 내 자동으로 1등 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해서 낮춰서 다 낮아지면 하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쟤들 저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이건 뭐 답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 것이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어야 이 로마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 간단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 36절로 가보자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선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여기 나오는 모르시는 거는 적신 하나죠. 적신이라는 게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되지만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벌거벗은 것이 자랑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가장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 같은 거 대부분 신이나 황제가 다 벗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창피였고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들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쭉 들고 있어요.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그냥 쫙 써놓은 거예요. 이거 화면으로만 보여주세요. 로마서 2장 9절부터 나오는 거 또 지나가시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요거 나중에 이제 보세요. 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들을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지금 나온 것들이 여기 다 흩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환난, 긴구 뭐 이런 것들 내가 다 겪어봤는데 내가 그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으로 내가 보이니? 아니잖아. 그 말을 한 거예요. 다시 그 35, 36절 다시 보여주세요. 3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걸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이 당시 신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 44편 전체가 굉장히 독특한 시편이에요. 어떤 시편이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44편 처음 시작하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축복들을 말해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있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9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시편 44편 9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13, 14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셨나이다. 머리 흔들면 뭔지 알죠? 그냥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쟤네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요. 17, 19절 볼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 고난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지금요, 이 시편 44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주신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보통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금방 보셨지만 뭐라고 나와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우리가 주를 잊지도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고, 요 19절 뒤에도 보면은 주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나와요. 그리고서 아까 인용된 22절이 나온 거예요. 22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 위에. 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44편을 왜 인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언약도 어기지 않았고 마음도 떠나지 않았고 주의 길을 따르고 있었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이 시편 44편이에요.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고난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그 고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구절이 나오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없나요? 몇 칸 뒤에 있네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양같이 이 끌려가는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간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메시아로 상징되는 어린 양 예수께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끌려가 죽으셨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고난이죠. 지금 우리는 그 고난 말고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끌려가 죽는 고난 말고 뭐가 지금 붙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데 그 세대 중에 그 누구도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피크예요. 바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곧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잘못으로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매일 저녁에 초콜릿을 한 박스씩 계속 먹으시면은 당뇨 걸립니다. 걸리겠죠? 안 해봤나? 약간 걸려요. 그렇죠? 당뇨, 그렇게 해서 당뇨 걸린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죠? 고난 들어간 거잖아요. 또 남의 잘못 때문에 고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멀쩡히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 쾅 쳐가지고 다쳤다.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데에 우리는 굉장히 주력을 해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이 고난이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시편 44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고난의 원인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냥 허락하셨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아까 보았던 35, 36절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8장 18절이 있었잖아요. 그 8장 18절을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미 봤죠. 함께 상속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고난과 영광에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함께 받아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받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옆에 빛이 쫙 번지는 거기에 가시려고요. 고린도후서 1장, 빌립보서 하나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나와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그럼 부활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죠. 그렇죠?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자,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처럼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쳐요.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 고난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맨 끝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그러할 줄.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도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또 받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너희도 지금 우리의 고난에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로하는 거에도 참여하라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너희 다음에 고난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위로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다음 사람에게,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이 흘러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왔던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위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 그게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내가 뭘 잘못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뭘 잘못해서, 그거는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모든 케이스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에 있어서 이유를 우리가 없거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만이 그의 영광일까? 이어지는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고난을 똑같이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또 우리 뒤에 따라오면서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는데, 그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뭐요?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가 자식의 고난을 보면서 그 자식을 위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가 우리에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계산해 보니까 한 10%쯤 내 잘못이고 90%쯤은 이웃집 사람 잘못으로 내가 그 고난을 겪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이만큼 겪어야 돼? 나는 10%만 겪으면 되는데 나 억울해 라고 했더니 뭐라고 위로하신다고요? 나는 0%인데 당했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100% 억울하게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을 보면 내가 10% 억울하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전에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Pay Forward라는 영화 꼭 보시라고. 이게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44편이 인용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는데 고난의 이유가 없는 고난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우리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지나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자기도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 반, 내 잘못 반. 그래서 고난을 겪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하다가 저를 딱 봤더니 저는 다른 사람 잘못 90%, 내 잘못 10%인데 예수님 쳐다보면서 견디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다음 사람은 나는 50대 50인데도 너무 억울한데 저분은 어떻게 90대 10인데 견디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은 전화기 꺼내서 손주 사진 보여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농담으로 돈 받고 봐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렇죠. 그렇죠? 손주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받게 되는 영광일까요? 그거 본래 갖고 계시던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요.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이민 와서 힘들게 고생해서 자식 길러놨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 자랑, 그렇죠? 그 자랑이 뭐예요? 어려운 말로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자랑할 예수님의 영광은 변화된 우리예요. 그러면 아까 맨 앞에 보았던 8장 18절에 나오는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이라든가 뭐 하늘 천국에 있을 그것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왜? 성경은 항상 그
종말의 때 말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똑같이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다음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용서 못했어요?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사랑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8, 39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 하늘의 천사, 땅의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 한마디 안에 우리가 받을 고난과 영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페이 포워드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 열매를 바라시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처럼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 잘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든지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때에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고난을 견뎌나가는 고난과 위로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